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돌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 다시 돌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름의 한복판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셨을 것이고 지금 휴가를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동행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낙심, 실망, 절망,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몰라서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오해가 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어서 권력을 잡으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몫을 잡아서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김칫국을 미리 마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 빈 무덤을 봤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다, 천사들이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대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기 보니까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한번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한참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실망 속에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계속하여 걸어주셨던 것.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런 안타까운 눈이 가려졌다, 이 말 역시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울적해서 예수님을 못 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가 가려져서, 눈에 가려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절정은 24절에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못 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못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지금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힘들면, 좀 실망이 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살아 계셔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이렇게 볼멘 소리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는 나타난다고 하시라도, 하나님이 설령 짜잔 하고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여 신앙의 자리를 떠나 터벅터벅 내려가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걷는 그 실망의 길에도 주님은 이미 함께 걷고 계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를 나의 감정으로, 나의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소식도,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지금 낙심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정보를,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습니다. 무덤을 이제 끝났다, 끝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은 이해하셨지만 그들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 이렇게 더디 믿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더디 믿는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더디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셨을까요? 그냥 시간적으로 좀 늘어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종의 선택적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택적인 믿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선택적인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실패로 그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질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는 영광에 들어간다. 고난이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그 시작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십자가는 어쩌다 우연하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내 인생에 찾아온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오해할 때가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고난, 그런 사건을 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 중에 주저앉고 싶은 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예배당 뒷문 강대를, 그 강대상 올라가는 문을 열면서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이대로 용산역 가서 그냥 기차 타고 어디론가 멀리로 가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발자국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예수님 발자국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 발자국이었더라. 나는 예수님의 그 등에 엎혀갖고 갔더라라는 그런 아주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이 가장 처참한 실패라고 불렀던 그 십자가,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라고 판단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는 구원의 통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난은 이렇게 감추어진 축복의 박스?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지금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붙들며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용기 내어 그렇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구절 뚝 떼어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냥 구약 성경을 전체를 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도 그렇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마음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머리를 치면서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IQ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력이 좋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조명하심이라 그럽니다. 조명, 마치 랜턴으로, 깜깜할 때 랜턴으로 비추면은 거기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이 계시하신, 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님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내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또는 성경 말씀까지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해석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경험을 여러분 성경 위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판단을 성경보다 위에 두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이 말은 그냥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그 강권이라는 말은 막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붙들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누구인 줄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이것도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눈을 비벼가지고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첫째 대지에서 그랬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눈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닫혔던 눈을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은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그래서 이제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저는 곧 그때로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제자들에게 뭔가 삶의 모습이 확 바뀌는데, 지금 그때로 일어났다.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밤길을 걸어왔습니다. 밤길 25리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25리면 우리로 말하면 10km입니다. 10km. 밤길을 지금 10km를 걸어왔으니까, 산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밤에 곧바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밤에 주막에서 하룻밤 잔 게 아니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저녁인데 이제 쉬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앙망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드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순서가 보통 우리 같으면 걷다가 뛰다가 속도가 나면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는 보통 그렇게 해서 날아가죠.
여러분 근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독수리처럼 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른 박질하다가 마지막에 걷는 것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수리처럼 훨훨 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고 싶어 하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정말 막 쥐어 외치면서 막 불을 받아갖고 막 뜨거움 속에 독수리처럼 막 날개를 치면서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진짜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셉니까? 우리가 뭐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립보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걸어다니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 그래도 피곤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길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루한 일상은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걷다가 지쳐서 주저앉게 되는데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인데도 그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걸어 내려온 바로 그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갈 힘을 주셨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밤길은 여전히 밤길이었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도 여전히 길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무너진 마음으로 걸었지만 올라갈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소망 중에 그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길을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가 끝나고 나면 비행기 타고 1등석 타고 어디 갑니까? 휴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학이 끝나면 다시 앉아야 될 곳은 책상 앞이 될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똑같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만유의 주시라. 그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만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서울우유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지요. 만유가 뭡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대상이 우주 만물 전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지구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태양계 정도가 아닙니다. 은하계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과학자가 지금 관측 가능한 것만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별이 2조 개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은하계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지구 같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면 기름 떨어졌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공급받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11 제자들을, 이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갔다 그랬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받아서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고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혹은 알 수 없는 낙심 때문에 예배의 자리 또는 믿음의 지체들에게서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몰라서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도 알았고 빈무덤도 알았지만,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실패로 해석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다시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 앞에 그렇게 섭시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기대로 예수님을 함부로 재단했던, 함부로 판단했던 그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만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이 말씀, 예수님이란 이 제목처럼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